안녕하십니까. 김일학 교수입니다. 오늘은 내려놓음 교회 출석에서 자유로워져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내려놓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회개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지닐 때에 거룩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반복되는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여정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결단하고 자신을 부인하여 내 고집과 욕망과 죄성을 끊임없이 내려놓는 결단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회개는 징벌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 또 징벌을 피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스스로 마음을 찢고 무릎 꿇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책감으로 몸부림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그런 우리에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너무도 많은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등을 돌리지 않으시고 진실한 회개, 우리가 진실한 회개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죄로 인해서 영혼이 병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떤 죄를 짓고 있든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치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증가시키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깨끗해진 후에 회개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그런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돌아오라, 지금이 은혜의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간절히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는 단순히 과거를 정리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미래를 새롭게 여는 문제입니다. 진짜 회개는 이전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고 결단이고 선택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래야만 그가 긍휼히 여기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죄의 더럽혀진 길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생각을 바꾸고 주님께로 나오라는 초대장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과거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오늘을 새롭게 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지은 후에도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의지와 방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상처를 사매해 주신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회개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징계의 끝은 회개입니다. 회개의 끝은 치유이고 치유의 끝은 다시 살아나는 삶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회개는 내 안에 숨겨진 욕심과 교만과 탐욕과 이기적인 생각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함을 주님의 빛 앞에 내려놓고 정결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교회의 출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삶의 나침판이 될 만큼 깊고 전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정으로 선택받은 신자들은 고요함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혼돈 속에서도 그분의 마음을 느끼고 여러분이 가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그분의 인재를 지니고 다니는 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은 바로 교회라는 건물 속에 거친 삶이 아닌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선택된 자들의 삶입니다. 이런 선택받은 자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교회 건물에 대해 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교회의 본질을 오락으로 대체해버리는 시스템을 초월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세속적인 동기부여에 관한 설교를 들으며 그것이 복음이라고 착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찾고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품고 살아가기에 세속적인 종교인들의 무리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더 큰 교회, 더 큰 카리스마가 있는 설교자, 더 즐겁고 화려한 예배를 찾아다니지만은 선택받은 이들은 다른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무리를 따르는 대신 오직 선한 목자의 음성만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인 신앙생활에는 위험한 그런 안락함과 아니라 편안함이 존재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며 설교를 들은 뒤에는 교회 문을 걸어나오면서 아무런 변화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주 익숙해져 있는 습관적인 종교 활동에 빠져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자들은 더 많은 진리와 더 많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을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교회 건물이 신앙의 본질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증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성령을 따라 걷는 삶의 모습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육체 욕심을 내리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진짜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일요일 아침이라는 교회 건물 안에 절대 가두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직장으로, 가정으로, 전철과 식당으로 힘겨운 시름과 침묵의 시간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일요일 아침이라는 교회 건물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선택받은 자들은 교회에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자신이 바로 움직이는 그런 교회, 성전, 숨쉬며 성령의 불로 살아있는 교회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일요일 아침의 의식이 아니라 매일 우리 삶의 걸음걸이마다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삶이 진정한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선택받은 사람들은 예배가 교회 건물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은밀한 골방에서 무릎 꿇는 모습으로 드려져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버지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로 부서지고 성령으로 흘러나오는 순수한 헌신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현대교회의 위험은 우리가 예배를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시켜 버렸다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예배를 보면 분위기와 조명과 감정과 미학의 문제가 되어버렸음을 우리가 느낍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배는 무대가 아닙니다. 내려놓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통회하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내려놓음,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마이크가 아니라 상한 심령과 기꺼이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와 결단과 선택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됩니다.
이들의 걸음걸이와 이들의 일상적인 일들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의지와 모든 고통과 슬픔, 이 모든 것이 매일매일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주일에 1시간 교회 출석을 신앙이라 부르지만은 선택받은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모든 순간이 거룩하고 모든 결정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 안에 의자나 강단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예배 안에 의자나 강단에 국한되어진 그런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닙니다. 분주한 부엌에서, 출근길 전철 안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의 침묵 가운데서도 예배는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매일의 경건함은 선택이 아닙니다. 영혼의 산소와 같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물로 드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 참된 예배는 우리 자신이 겪어야 할 희생이며 불편함이며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이고, 유혹의 문이 두드릴 때도 우리가 지키고 미혹되지 않는 순결함이고, 교만이 고개를 들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온유함의 태도를 지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종교적인 형식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분주하고 세련된 구조와 시스템, 잘 계획된 프로그램은 넘쳐나지만 하나님의 인재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을 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척 흉내는 내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의 인재는 결여되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능력이 없는 공허한 삶을 사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중심은 거룩함에서 행복으로 옮겨져 가고 있고, 죄에 대한 회개에서 마음의 위로와 편안함, 안락함으로 옮겨져 가버렸습니다. 회개의 재단을 화려한 무대로 바꾸어 놓았고, 진리의 말씀은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희석되어서 성도들의 눈치를 보는 비겁함과 침묵함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고 우리 자신이 불편함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결코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로부터 해방되지 않고 마음이 부서지지도 않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군중을 끌어모으는 시스템을 만들어져 있지만 진정한 제자를 길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은 타협의 환경이 아닌 진리의 영광로 속에서 일어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값을 치르고 대가를 요구하는 신앙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굴복과 순종과 진리를 향한 타협이 없는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좁은 길을 찾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모든 영들을 분별하라고 강력한 경고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분별력은 흐려져 버렸고 속임수고 환영받는 거짓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짜 선택받은 자들은 진정한 회개와 거룩함과 겸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는 향기를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사교 클럽이 아니고 무너진 자들을 치유하고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곳으로 회개와 구원의 만남이 있는 장소입니다. 마지막 때에 속임수가 만연하고 많은 이들이 타협을 진부라고 부르고 믿음에서 떠나가는 이 시대에 선택받은 이들은 옛길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무릎 꿇는 자들입니다. 선택받은 이들이 종종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교만해서가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교인들이 숫자로 가득한 교회를 칭찬하지만은 하나님은 온전히 굴복한 마음을 무릎 꿇는 그런 남은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진짜 교회는 출석 인원으로 측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화려함과 크기와 사이즈로 측정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름 부음과 깨어진 심령으로 측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진짜 선택받은 자들은 차가운 종교 형식과 종교 의식에 절대 묶여져 있지 않습니다. 교회 출석과 교회 예배에 묶여져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세상의 시스템에게는 거부당하지만 은밀한 골방에서는 하나님이 온전히 받아들이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정해진 교회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출석하는 모든 순간, 모든 오후, 모든 심장의 박동 속에서 들어지는 거룩한 재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들어지는 교회 건물 안에서 예배가 아닙니다. 일상생활 삶 가운데서 행해지는 모든 그런 발자국이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단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한다는 진정한 성경 말씀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